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수고하시며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을 또 다시 만나게 되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또 반갑고 은혜가 넘칩니다. 특별히 한 주간 실제로 내 몸에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들려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 소식으로 마음이 뭔지 모르게 좀 분주한 그런 시간들을 지내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염려도 있고 때로는 이해할 만한 일들도 있지만 또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가? 다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분들 가운데 분명히 믿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도 믿음 좋은 그런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확진자 중에 한 분 보니까 그 동선을 얘기하는데 아주 상세하게 교회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교회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고 또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했다. 또 그분이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도 나갔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 다 모르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갑자기 드러날 수도 있겠구나. 우리 권사님이 오늘은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셨단다 하고 TV에 방송이 나올 수도 있겠다. 평소에는 그분이 교회를 나가시는 분인데 이번엔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보세요. 교회 식당에서 점심 식사한 것까지 그리고 누구랑 앉아서 식사한 것까지 뉴스에 다 나올 정도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도 드러날 일은 많이 있습니다. 뭐 우선 전염병이 안 걸려야 하겠지만 아무튼 지금 우리는 그래도 상황이 좀 나은 편인데 중국 상황은 아주 힘들고 더 어렵다고 그러죠. 특별히 우한시 후베이성 지역은 정말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안에도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참 신앙으로 또 모든 일들을 경험하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의문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져봄직한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성실히 믿음 가지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생은 더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어려운 문제들은 더 많이 부딪히고 오히려 비겁하게 신앙도 별로 없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제멋대로 살아가는데도 그 사람들은 별 어려움 없이 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내 눈에 어떻게 비치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절대 외면치 말아야 될 사람, 단체 혹은 교회 혹은 어떤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고 계신데 혹시 하나님 나를 멀리 떠나 계신 것 아닐까? 혹시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아마도 내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 힘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유일한 가치는 하나님인데 그마저 나에게 특별히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건은 이 본문에 있는 역사적인 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데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서 아주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신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면서 이런 주제 하나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잘못 본 게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실패나 실수는 결코 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눈에, 인간들의 눈에 마치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무질서하게 살아가던 사사시대 만렵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천적 관계에 있었고요, 틈만 나면 서로 침략하고 괴롭히고, 서로라기보다 블레셋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고 하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때였습니다. 이때도 블레셋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투에 나가서 한 4,000명 군사가 전사를 했어요. 대참패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전쟁에서도 군인 4,000명이 죽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대참패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우리나라를 살려야 하는데,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중요한 사람들이 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나온 회의의 결과는, 우리 이 전쟁을 이겨야 되니까 지금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지 않느냐,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면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회의의 결론 났습니다. 즉각적으로 사람을 보내고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곁에는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포진시켰습니다. 자, 이 정도 되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사기 충천했습니다. 땅이 진동할 만큼 사기가 높았습니다. 이제는 이겼다. 이제는 꼼짝마, 이겼다. 반대로 상대편 블레셋은 그 소리를 듣고 우매히 죽어. 어찌 방법이 없어요. 이미 그들도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요, 언약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고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어떡합니까? 지금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드디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혈전이 벌어졌는데 결과는 너무나 의외였어요.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사기 충천에서 싸운 이스라엘이 또다시 대패했습니다. 이전 전투에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 언약궤를 앞장세우고 제사장의 두 아들을 앞장세우고 나간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전사했어요. 3만 명이 전사하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언약궤마저 잃어버린 겁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 언약궤와 함께 나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전사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겹친데 겹쳤다 그러죠. 첩첩산중이라 그러는데 이 대패의 소식을 전해들은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이 소식을 듣고서는 너무 쇼크를 받아서 그 현장에서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이쯤 되면 총체적 난국 아닙니까? 언약궤 뺏겨버렸죠. 최고로 존경하는 제사장이 급사했죠. 대를 이을 만한 제사장이 두 아들도 전쟁에 나가서 죽었죠. 전쟁에서는 대패해가지고 군사 3만 명을 잃어버렸죠.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앞장 세웠는데도 실패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언약궤가 어떤 언약궤인가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셔서 준비한 것이고,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언약궤를 맨 장로들이 백성보다 저 앞장서서 그 요단강 물을 밟았을 때에 흐르던 요단강 물이 딱 멈춰서고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때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그 일에 앞장섰던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모시듯 모셨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뺏겨버렸어요. 실패했어요. 패배했어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드리는데 응답이 안 돼요.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욕은 수없이 먹어요. 사랑을 있는 대로 베풀었는데,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을 베풀었는데 미움을 유난히 받아요. 11조 철저하게 하고 감사생활 철저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궁핍이 끊어지질 않아요.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실패하고 가정에 문제는 생기고 내 몸은 상하고, 오히려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불신자는 승승장구하는데, 신자는 연전연패,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탈출구가 보이지 아니하는 고난 속으로 깊은 고통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듯한,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잘 되는 일이 있어야 하겠는데 10가지 중에 15가지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이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셨나?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뭔가 잘못됐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실패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섣불리 눈앞의 모습만 바라보고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는 그 실패의 원인을 찾지를 못하고 엉뚱한 것에서부터 핑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대패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쭉 읽어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종 엘리 제사장의 가정 모습입니다. 엘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직임을 성실히 감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앞서 2장 27절로 34절의 말씀을 좀 읽다 보면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가정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고 하나님을 앞장서서 인도해야 할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는 한마디로 제로였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제로였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가 성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제사장인 엘리가 한나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술 취했냐? 그랬잖아요. 아니 성도가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예배당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이 지금 술 취했어? 뭐 하는 거요? 그런단 말이요. 대낮에 술 주정하고 있냐? 제사장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제로에 있었으면, 메말라 있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아버지 그 아들들이요. 그 아들들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고기를 먼저 챙겼어요. 맛있는 거 먼저 챙겼어. 제사고 뭐고 놔두고. 회막문에서 시종도는 여인들을 데리고 동침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아들들을 보고 불량자다,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엘리와 두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예언 속에 있었습니다. 실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뭐 언약궤와 같이 갔는데 왜 죽었냐? 백성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본인들은 알아요. 이스라엘 지도자의 영적인 상태가 이 정도였으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글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주 설교 못하는 목사님하고 혼자 사는 나이 많은 권사님하고 공통점이 있답니다. 뭐게요? 뭘까요? 아주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하고 혼자 사는 아주 나이 많은 권사님하고 공통점, 영감이 없어요. 한쪽에는 영감이고 한쪽에는 영감이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 떠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언약궤를 가져오고 그걸 가지고 위치를 이동을 시키고 앞장 세우고,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요. 그죠? 믿는 것과 이용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부분을 살피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필요에 의하여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과한 말을 하면 사기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능력 없었어? 하나님이 실패하셨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아니라고요.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실패하셨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지도 않고 귀가 둔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신앙이 실패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시고,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실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떠나 계시고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의 범죄함을 보시고 그를 멸하시고 그 백성을 경고하신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빼앗았어요. 그야말로 완전한 승리를 거둔 줄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야단 법석이었을 것이에요. 블레셋은 최고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과 몇 시간 가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인 다곤 신의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딱 갖다 놨습니다. 같은 신끼리니까, 동종업종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람의 동종업종에 있는 신들이니까 잘해 보시오, 끼리끼리. 그리고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딱 갖다 놨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 날 아이 다곤 이 신상이 언약궤 앞에 꼬꾸닥 넘어져 가지고 엎드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래 자존심 상하게 이게 우리 다곤 신이 여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지다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가 이랬어? 그리고 다시 세웠어. 다시 다 세웠어. 다 정상적으로 절대 안 넘어지도록 잘 만들어놨어.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가보니까 이번에는 또 엎드려졌는데 꼬꾸라졌을 뿐만이 아니고 목이고 손목이고 다 부러져 버렸어. 다 동강동강 나가지고 하나는 문지방에 하나는 저쪽에 뚝뚝 떨어져 가지고 이건 누가 사람이 해도 못할 그 큰 신상이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불길한 마음이 음습합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분명히 사람이 하는 것 아니다. 이거 어떡하냐? 뿐만이 아니고 그 다곤 신전이 있는 그 동네에 신종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성경에 보면 독종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 신종 바이러스잖아요. 독종 재앙이 퍼져가지고 순식간에 온 시가 그저 그 전염병이 오염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도시에서 데모가 납니다. 그 이상한 상자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그거 치워라. 그래서 성급히 이 언약궤를 이번에는 가드라는 지역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도 똑같이 신종 바이러스가 또 퍼지네. 이건 뭐 어떻게 소독해도 안 되고 마스크 써도 안 돼. 감당이 안 돼. 가드 사람들이 또 프랭카드 걸고 뭐 데모하고 야다니.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번에는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또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블레셋 온 나라가 전국이고만 공포의 도가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떠들고 있으니까 분위기를 대충 아시겠죠. 그 언약궤 하나가 들어오면서 블레셋 온 나라가 지금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흑암의 상태에서 여호와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여호와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를 잃어버린 후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 가운데 슬픔의 시간들만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떡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일하고 계셨으니 블레셋 지역의 모든 지방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이방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쪽 모두에게 하나님은 지금 친히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양쪽이 다 보고 아는 거죠.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셨다. 정신 차린 건 어느 쪽입니까? 블레셋 쪽이 먼저예요. 블레셋 쪽이 먼저 정신 차렸어요. 야,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니. 이럴 때 보면 신자보다 불신자가 더 현명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가 계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른 믿음 위에 서야 하는데 불신자의 입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을 증언하게 만든 거예요. 어느 집사가 점치러 갔더니 점쟁이 하는 말이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이다. 딱 그 얘기예요. 지금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집사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점쟁이한테 그 소리 들으면. 블레셋에서 긴급 회의가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블레셋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라든지 복술자라든지 정치 지도자들이라든지 다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는데 결론은 이 언약 괜지 무식인지 이거 돌려보내자. 이 박스를 돌려보내자. 근데 가만히 돌려보내려고 그러니까 우리 자존심도 상하고 이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오비일학일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 없으니까. 그래서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략을 짜냈습니다. 방법을 만들었어요. 돌려보내긴 보내는데 이 언약궤를 실을 수레를 새로 만들자. 옛날에 쓰던 것 말고 새 수레를 만들고 언약궤와 함께 지금 우리 독종 이 재앙들이 있으니까 독종 금쥐 5개 또 금독종 5개 이렇게 금으로 만들고 이 수레는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소 중에 암소 중에 지금 새끼를 낳은 암소, 그래서 젖 먹이고 있는 암소, 그것도 2마리, 그거 2마리를 앞에 세워서 이 수레를 끌고 사람이 인도하지 말고 소들 보고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벳세메스 쪽으로 올려 보내자. 정말 교활한 사람들이죠. 수레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을 거예요. 좀 쓰던 수레면 질이 잘 나서 잘 가지만 새 수레는 삐그덕삐그덕 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암소들, 미물인 가축 가운데서 최고로 이 모정이 있는 것이 소잖아요. 그래서 새끼를 얼마나 끔찍히 여깁니까? 그런데 젖 먹이는 새끼를 둔 암소, 그것도 1마리가 아니고 2마리, 서로 뜻이 다를 수 있어요. 게다가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도 않았어. 이 소들은 온갖 안 되는 요소들만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렇죠? 될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요소들만 다 끄집어내어가지고 저 앞에서는 한 상황을 만들고, 그리고 무인 자동차처럼 사람이 없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도 이 소들이 이걸 끌고 제대로 쫙 가면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신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본문 9절에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이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줄을 알리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호와의 능력인 것 하면 속건제를 드리고 그래서 금독종과 주의 형상까지 준비했던 거죠. 그게 아니면 이 모든 사건은 우연이니까 무시해도 좋다,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에이, 우연히 그런 거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지, 전염병이 번져서 그런 거지, 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해서,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신 건 아닐 거야. 우리는 얼마나 혼자서 속삭일 때가 많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다 풀어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추한 모습까지도 다 드러내고 그 앞에 항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되게 자기를 드러내어 놓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어요. 길만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해 보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방법만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람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미물인 소를 이용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블레셋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암소에게 수레를 메우고 출발시켰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울긴 울었지만은 왜? 송아지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이 히브리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 부정사, 절대형,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방에 이루어진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총알이 날아가는 것처럼 쫙 진행돼 나갔다. 가장 모성애가 귀한 동물 중에 하나인 소가 새끼를 보고 울고 새끼를 향해서 가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그것도 젖나는 암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도 않았고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가 사람도 없이, 이건 기적이에요. 소가 훈련받아서 소가 성령 충만해서 그럴까요? 어떤 분은 소가 성령 충만했다 그러더라고요. 소가 성령 충만한 거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언약궤를 빼앗기고 실망과 허탈 속에 있는 믿음의 게으름뱅이 이스라엘 백성들, 곤욕을 치르면서도 애써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 보려고 했던 철면피 블레셋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 수레 나무를 패어서 수레를 메고 온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와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두 눈에 똑똑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마치 하나님이 실패한 것 같고 지금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나온 모든 시간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 때문에 섣불리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망각하거나 핑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때 먹고 마시던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환락의 도시로 있을 때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잡혀가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니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로 망각한 것처럼 보였는고 하니까 400년입니다. 애굽에 있는 400년.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랬더니 모세 하는 말, 내가 사람들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게 물을 겁니다. 그만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암소들을 통하여서 벳세메스로 가는 이 미물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원망하거나 도외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어리석음 행치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범사에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